오늘 이제 10가지 재앙에 관련된 출애굽기의 이야기입니다. 10가지 재앙 하면 일반적으로 저도 주일학교 때부터 이렇게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출애굽의 이야기 중에 10가지 재앙 얘기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언제나 뭘로 나오냐면 성경 퀴즈 대회 몇 번째 재앙인가 뭐 다음 중 10가지 재앙에 들지 않는 것은 뭐 이런 얘기들로 많이 들어오곤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10가지 재앙 아시죠? 얘기는 아시는데 순서대로 뭔지 아세요? 그러면 잘 모르실 겁니다. 모르시는 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공부를 통해서 목적하는 게 10가지 재앙이 무엇인지, 순서는 무엇인지 그거를 확실하게 배우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성서는 우리에게 다른 얘기를 해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저희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은 뭐냐, 둘째 날은 뭐냐 이런 거 외우는 걸로 성경을 공부를 했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오늘 재앙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서는 무엇을 얘기하려고 했을까 근본적인 이야기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제 바로에게 가라 그랬죠. 그래서 모세가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의 지팡이가 뱀이 되기도 하고 손이 자기가 상하게 된 걸 다시 고치게 하기도 하고 그래도 또 주저하고 그럴 때 자기가 말을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입에 나의 말을 둔다. 이게 가장 모세가 좀 말을 잘 못하는 연설을 못하는 사람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매우 중요한 얘기는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도 하겠습니다만은 예언자의 본래적 의무이다. 그래서 모세는 예언자입니다. 신명기 34장에 모세 오경이 끝을 맺는데요. 마지막에 신명기 34장에 모세에 대한 평가를 뭐라고 했냐면 모세 그 이전이나 그 이후로 그보다 더 위대한 예언자는 없다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여호수아서부터가 원래 예언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모세의 입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다. 그것이 바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 했던 내용이고요. 결국 이제 모세가 이제 바로에게 가게 되는데 자기 장인에게 가서 이드로에게 문안 인사를 드리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에 우린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가는 길 도중에 우리 성경에서는 모세를 죽이려고 했는지 뭐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면서 그런 일이 있었을까 굉장히 궁금한 내용이었는데 그 부분들을 했었죠. 그래서 지난번에 출애굽기 4장에 있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모세 살인 미수 행위냐 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했었는데요. 자세한 얘기들은 뭐 제가 다시 반복할 건 아닙니다만은 왜 성경은 이런 얘기를 굳이 모세 이야기에다가 넣었을까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췄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난번에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성경과 좀 다르게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굉장히 난해한 게 되어 있다. 도대체 누가 누구를 죽이려고 했고 누가 누구의 포피를 잘라서 할례를 했는지 그런 것들도 굉장히 애매하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그것을 분명하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경은 오히려 가장 중요한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는 장면이 있다. 그거는 특별히 모세의 부인이었던 십보라가 그녀의 아들이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표현을 쓰고 있고 결국 한 여인의 행위를 통하여서 구원받는 이야기는 우리가 출애굽기의 시작서부터 끊임없이 보아왔던 매우 중요한 모티브였다. 이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매우 중요한 것은 피로써 얻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장자에 대한 구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나올 애굽에서의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초태생, 장자의 죽음과 장자의 구원이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것과 연관되어 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 선별되고 선택되고 구별된다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것이 오늘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나중에 6월절과
맺어지는 매우 중요한 할례 계약하고 연관되어 있다. 그것에 대한 하나의 스토리의 복선이 바로 출애굽기 4장의 모세의 바로에게 가는 길에 나타났던 하나님과 시브라의 이야기들이 맺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들이 보아야 할 것이 애굽에 내린 일반적 제목을 이 재앙이라고 다들 얘기들을 하니까 재앙이라고 할지 심판으로 할지 어떤 내용일지 모르지만 여기까지 재앙 본문에 대한 얘기들을 나눠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7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이고요. 마지막 재앙 11장에 나오는 첫 번째 아들의 죽음에 대한 얘기는 사실 10번째 재앙 중에서 10번째 11장에 나오는 얘기는 그 재앙이 아직 내리지는 않습니다. 그 선포에 대한 내용만 나오고 12장에 가서 6월절의 규례와 함께 이어지는 내용으로 10번째 재앙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빨리 나가겠습니다. 제가 빨리 나가는 거는 여러분 너무 빠르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빨리 나가면 잊어버려도 됩니다. 제가 천천히 나간다고 해서 다 기억 못 하시겠지만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이 피로 바뀌는 거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일강에 악취가 나서 고기들도 다 죽고 우리나라에서는 녹차대가 되는데 하여튼 이집트에서는 아주 피로 변했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구리가 온 천지에 개구리가 들끓는 이야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성경에 제가 대가로로 해놓고 8장 1절 15절하고 7장 26 이렇게 돼 있는 이유는 여러분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8장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성경 히브리어 성경은 절수가 좀 다릅니다. 내용은 다 동일한 거고요. 그래서 그냥 적어놓은 것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먼지가 온통 이가 된다. 그 이로 번역을 할지 모기가 되어야 할지 히브리어 그 언어로 해서 정확하게 무슨 곤충인지 생물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번역에는 각닭이라고 혹시 아세요? 저도 그런 용어는 제가 전라북도 목회하면서 처음 제가 들어봤는데 하여튼 그건지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걸로 다 바뀌었다. 먼지가 티클 같은 게 아주 작은 것들로 온통 들끓게 되는 이야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리떼가 또 나오고 그 다음에 가축병들이 일어나고 악성 종기들이 돋는 피부병들이 범람하고 우박이 온 천지를 하고 그 다음에 메뚜기 어둠과 흑암이 있었고 마지막에 이제 장자가 죽는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1장 얘기는 실제 벌어지지는 않고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하고 선포를 하고 사실상 중요한 건 12장 6월절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6월절 얘기는 저희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보시니까 자꾸 외우려고 생각이 드시죠? 근데 안 외워지시죠? 외우지 마십시오. 외워지지가 않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렸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취지대 하듯이 그렇게 외울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한 것이 어떤 목적이 있냐면 오늘은 성경을 직접 여러분들하고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스스로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얘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흔히 10가지 재앙의 이야기들을 하면서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도 하지만 가장 많은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가장 이해하기 힘든 장면이 하나 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왜 이런 재앙들이 일어났죠? 그 얘기는 바로가 애굽의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 보내라고 그랬더니 안 보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고 재앙을 내린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뭐죠? 왜 안 보냈죠?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했다. 주일학교 때 그거 어려워가지고 하여튼 완고하게 했다, 고집세게 했다, 강팍게 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앙을 내렸다는 거예요. 이 본문을 읽고 얼마나 어린 마음에 하나님은 참 나쁘시다고 할까요? 뭐라고 할까요? 왜 하나님이 애굽의 왕 바로의 마음을 일부러 고집스럽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그 왕 때문에 애굽의 수많은 사람들이 재앙을 받는 일을 왜 하나님이 먼저 하셨냐 말이죠. 그걸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세요? 제가 배워야 될까요?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도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은 무엇라고 얘기를 하는지 그 이야기들을 한번 같이 성경을 보면서 같이 찾아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그냥 교독을 할 텐데요. 빨리빨리 읽지 마시고요. 빨리빨리 읽지 마시고 천천히 좀 더 읽으면서 스스로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를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제가 뭐 다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중간중간에 색깔을 조금 달리 해놓은 것도 있고요. 뭐 중요한 키워드를 적어놓은 것도 있는데 특히 유념할 것은 재앙의 내용, 첫 번째가 무슨 재앙이 있을까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10번째까지 가면서 뭐가 바뀌고 있는지 어떤 것들이 바뀌고 있는지를 한번 어떤 게 중복되고 반복되고 계속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고 계속 얘기한다는 것은 뭔가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계속 반복할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떤 거에 유념하시냐면 뭔가 바꿔지는 게 있어요. 재앙의 내용이 바꿔지는 게 아니라 그 재앙이 바뀌어지는 순간순간 어떤 것들이 바뀌어져 이렇게 변화하고 있을까. 특히 제가 먼저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바로의 반응, 파라오가 점점 어떻게 되어가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의 피가 되는 겁니다. 천천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는도다. 자, 아직 다 끝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제 한 장이 넘어가면 급박하게 좀 전에 뭘 읽었는지 잊어버릴 것 같아서 우선 저걸 보면서 한번 보시죠. 느낌이 있습니까? 첫 번째 재앙과 관련해서 성경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첫째, 왜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 보내라고 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 섬긴다라고 하는 말이 아바드해갖고 예배 드린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하면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렀을 때 내 백성들의 고통소리를 내 백성들의 고통소리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이제 내가 저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여 내가 저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렀을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이 산에 와서 나에게 예배하리라.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표징이다,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것은 이 재앙을 내리는 이유들이 있어요. 이유들이 뭐냐면 우리는 흔히 애굽에서 나가려고 하는데 바로가 못 보낸 거라고만 생각하는데 애굽에서 나가는 이야기가 이제 바로야 너의 채찍과 너의 그런 강제 노동을 금해라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것을 막는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러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광야로 나가서 예배하러 간다. 왜 광야로 나가서 예배하느냐? 좀 이따가 보시면 얘기들을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듣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나일강 제일 먼저 피로 얘기한다. 다른 것들은 순서를 좀 잊으셔도 되는데 첫 번째 거는 원래 첫 번째 거는 기억이 나잖아요. 나일강 물로 물을 피가 되게 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얘기는 10가지 재앙의 처음과 끝을 잇는 매우 중요한 생명과 피의 문제이기 때문에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죽음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도 역시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바르게 했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상징 나일강 얘기는 좀 이따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물이 다 피가 됐다. 나일강물로 강물을 마셔야 되는데 강물이 다 피가 됐다. 이거는 나일강이 굉장히 긴 강이잖아요. 애굽 전역을 다 흘러가는 강인데 전부 피가 됐다. 독특한 부분을 혹시 발견하는 거 있어요? 나일강물이 다 피가 됐다는 거하고 뭔가 좀 이상한 글을 하나 쓰는 게 있는데 혹시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모두가 피가 됐죠. 그 중에 매우 중요한 뭐 이상한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이런 건 좀 이상하죠. 무슨 피가 되면 피가 된데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피가 돼 있다. 이따가 얘기를 할까요? 아니면 지금 할까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왜 이 얘기를 썼을까? 나무와 그릇 기억을 하시고요. 다른 것도 피인데 특별히 나무와 돌, 나무 그릇, 돌 그릇, 나무와 돌. 혹시 구약 성경을 많이 읽어보시면 나무와 돌 하면 뭐가 생각나시는 거 있습니까? 나무와 돌 갖고 뭐 하죠? 석작도 하고 그죠? 뭐 하죠? 우상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나무와 돌은 우상이에요. 우상으로서 아주 대표적인 겁니다. 그걸로 이렇게 조각하고 만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일강물에서 온통에 피가 되는데 나무 그릇, 뭐 마른 그릇이라고 했지만 이런 도구들처럼 그 우상들이 애굽에 있는 모든 우상들인데 그것들이 뭘로 하느냐? 나일강물로 매일매일 제사장들이 제기를 닦는 거예요, 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피가 되니까 그 물로 매일 닦는 우상의 모든 것들이 다 피로 물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성스럽게 예배 드리는데 온 천지가 막 다 피로 발라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체는 굉장히 다른 거죠. 그리고 나일강물 얘기는 좀 이따 하겠습니다. 어쨌든 특이한 본문 중에 우리한테 잘 안 들어온 부분이 이제 나무와 돌 그릇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 거,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시는 물을 구하였더라. 우선 첫 번째는 이제 나일 강물이 피가 됐고 온통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 세상이 전부 난리가 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첫 번째 이 재앙에 대해서 바로가 취한 거에는 전혀 관심 가지지 않았다. 그 이유가 뭐냐? 애굽의 술사들도 그렇게 했다. 이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다. 이게 첫 번째 모습이에요. 첫 번째 모습. 요 첫 번째 재앙 있기 바로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와 유사하게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가지고 제일 먼저 했던 게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한 겁니다. 그랬더니 애굽의 술사들도 자기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했죠. 그런데 모세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을 잡아먹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똑같이 하긴 해도 하나님의 지팡이가 더 세긴 센가 보다 뭐 그런 얘기까지만 있지만 바로가 거기서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첫 번째 재앙에 바로가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애굽의 술사들도 동일한 그런 마술, 뭐 그러면 그런 건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것이 저의 추측이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몇 번째 재앙으로 가면서 요 얘기들을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의 마음이 어디서 바뀌고 술사들의 문제랑 재앙들의 얘기가 뭐하고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시면 되는 겁니다. 중요한 포인트 쭉 읽어가시다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바로가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했다. 그렇죠? 근데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지금 이제 첫 재앙만 했습니다만은 이 얘기는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모세를 바로에게 가라고 얘기했던 미디안을 떠나기 직전에 그리고 모세가 바로에게 만나서 했을 때 동일하게 그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그들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복선이 모든 재앙에
동일하게 반복되는 것을 그대로 적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에는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렇게 했습니다만 원래 히브리서라든가 세번역 순서에서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이렇게 했다. 이 얘기가 가장 제일 먼저 반복적으로 중요하게 나타납니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얘기했던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부터 계속 보면서 그 얘기들을 보도록 할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모두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이제 이 개구리 온 천하의 중에서도 바로의 침상과 아주 구체적으로 곳곳에 전부 아주 들끓게 되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강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첫 번째 재앙하고 두 번째 재앙하고는 매우 좀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굉장히 어떤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장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동일하게 첫 번째하고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요술사들도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가 요술사들도 했기 때문에 첫 번째 재앙에서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줄 것을 그리고 해결의 문제를 모세하고 계속 이렇게 대화하듯이 실질적으로 계약을 맺듯이 언제 어떻게 할까 하는 부분들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일을 통해서 매우 중요한 빨간 글씨로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이가 세상에 없다. 그와 비교할 그 어떤 신도 없다. 이것을 내가 알게 하겠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 나와서 죽은지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이번에도 또 동일하게 바로가 좀 살만하니까 또 완악해져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 지금 사실 제가 벌써 두 번째 재앙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들은 저걸 느끼시면서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뭘 느끼십니까? 저 역시 저 바로는 나쁜 사람이구나 이런 얘기를 생각하실 텐데 이 얘기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조상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2장에 나올 6월절도 있습니다만 매년 절기, 오늘날까지도 매년 그들의 절기를 통해서 자기들의 구원사의 경험을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그냥 바로 이게 아니라 교육이에요, 교육. 후손들에게 대한 교육. 그 후손들에게 교육은 목적이 있죠. 그 목적은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이 모든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 그 놀라우신 분은 이 세상에 그와 같은 신은 없다. 오케이.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조상을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그 다음 동일한 게 뭐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고대 군동에서 가장 늦게 태어난 신생 국가입니다. 아주 조그만 국가예요.
그런 이스라엘이 이미 고대로부터 가장 자기네 주변국 중에서 가장 강대국인 애굽을 향하여서 그들이 갖고 있는 마음이 있는 거죠. 애굽에게도 하나님이 이 강한 당신의 팔로 이적과 기적을 행하사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의 가장 큰 권력인 애굽의 파라오도 끔찍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렸다는 얘기를 지금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재앙의 모든 것들이 그 파라오의 마음이 하나님 정하셨어도 하나님 계획대로 움직이지만 그가 계속 바뀌어나간다. 그럼 이게 그냥 옛날에 그 얘기가 아니라 자손들에게 출애굽의 이야기의 교육, 국정교과서라고 얘기한다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의 구원사 안에는 자기가 뭔가 괴로울 때 하나님 앞에 빌고 도와달라고 하고 그것이 좀 되면 자기가 또 마음을 바꾸는 이 모든 것들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다는, 계속해서 재앙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린 아이들이라든가 끊임없이 들으면 마치 거짓말하는 소년처럼 늑대 같다, 늑대 같다는 것처럼 그 대상이 이 세상에 가장 힘이 센 가장 큰 권력 파라오. 그러나 그의 마음이 계속해서 바뀌어나가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중요한 교훈, 교육을 얘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번에 세 번째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재미나죠? 이번에 뭔가 굉장히 크게 변한 게 있죠? 애굽의 술사들도 하려고 했다. 하려고 했는데 못했다. 가장. 그리고 애굽의 술사들의 입을 통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다. 히브리어 말 그대로 하면 하나님의 손가락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손가락을 이렇게 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나타났다. 애굽의 술사들의 입으로부터도 그런 고백이 나오게 했다. 점점 갈수록 가장 중요한 것이 여호와가 말씀한 대로였다. 여호와가 그 누구하고도 비할 데가 없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강조해나가고 점점 퍼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재앙에서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재앙이 선별과 구별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땅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는 그런 걸로 이제 점차 이 재앙의 얘기들이 결국 이제 마지막 절정에 가서는 유월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장자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는 그런 유월절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이제 막판까지 되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문제를 바로의 입에서 허락은 하는데 이번에는 여기서 해라. 여기서. 딴 데 가지 말고 그냥 여기서 해라. 라고 자기들의 결국 이제 바로는 노동력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면이죠. 그래서 왜 자꾸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 사실 성경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쓰여져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 재앙의 이야기들을 보면 정확한 건 아니지만
오래된 여러 어떤 재앙의 민담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러한 것들이 6월절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와 함께 이렇게 합해졌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있는 성경 그대로 읽으면 그냥 그대로 읽는 속에서도 이 10가지 재앙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비슷한 것들이 있지만 오히려 매우 중요한 전체 10가지 재앙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요소들로 계속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재앙에서는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선택과 구별의 문제가 크게 달라졌다라는 것이고요.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진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네. 기본적으로 이제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라 그랬더니 이 땅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애굽인들이 싫어하는 것이다. 종교 간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마치 자기네가 이단이 되었고 돌로 맞을 것 같으니까 이건 아니다. 이제 그 얘기를 모세가 하고 바로는 이 땅에 살아다가 이제 그런 부분이 되니까 그럼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라고까지도 얘기하는 장면이 있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제가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서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다. 계속된 반복을 아시겠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해서 그렇게 되어지지 않았다.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변화의 조짐들이 있지만 끊임없이 반복되는 아주 고정된 틀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네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특별히 이제 하나님을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다. 히브리 노예들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하고 여기서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재앙에 대한 심판에 대한 구별과 선택이 이루어집니다.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했다.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끊는 부분이고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구별했던 부분에 대해서 반복적인데 여기는 좀 더 자세하게 된 것은 바로가 그것까지도 확인하게 됐다라는 얘기까지도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들을 통해서 점점 갈수록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구별하고 선택하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바로로 하여금 점점점 그것을 고백하고 느끼게 이렇게 발견하게끔 되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그것이 바로가 완강해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아니한다. 이것은 이미 모세에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바로의 애굽에 난 첫 장자들을 다 죽일 때에야 비로소 그들이 보낼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속 보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두 웅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부터 악성 종기가 생기고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가 같더라. 네. 또 뭐 달라진 게 있죠. 강조되게. 이번에 이제 술사들조차도 이제 그런 병이 올라서 뭐 행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아예 그 앞에 나서지도 못하는, 점점 하나님이 이 땅의 왕이시다, 하나님 점점 승리하는 그런 이야기들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지금 이게 몇 번째 재앙이다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매우 강조하는 내용이 있다. 지금도 계속 반복적이지만 이스라엘 왜 재앙이 계속 내려오느냐? 이스라엘을 보내라는데 안 보냈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안 보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보내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이다. 이걸 지금 여러분들도 지금 교육의 상대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인 출애굽 역사를 절기 때마다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고백되었던 신앙 고백을 매주일 예배 때마다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자기들의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의 구원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자기들이 계속 그러면서 이 고백의 이야기들을 떠올릴 때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이유는 뭐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이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 재앙이 어떤 재앙이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인데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지금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당신께 예배하기 위해서 저 애굽 저 큰 나라에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도다. 아멘. 오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매주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교육하는 자리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다? 예배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예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그 예배하기 위함을 통해서 그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하시기 위함이었느냐? 나의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것이다. 조금 이따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온 천하에 알려지기 위하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기 위해서, 알리기 위하여서 재앙과 기적의 이사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좀 이따 하겠습니다.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네, 이제 더 이상 읽지 않고요. 이제 대충 이제 여러분들께서 재앙의 기사의 내용들의 어떤 틀들과 중요한 것들은 이제 보시는 것 같습니다. 눈으로만 보시면요. 네. 그렇게 돼서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 우박이 내렸다. 그러면 이제 점점 그 우박에 대한 이야기에서 여태까지 이런 일이 전혀 없던 일들이 생겼다 하는 이야기들을 또 펼쳐주고요. 우박 얘기가 길어서 제가 좀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아주 재미난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재앙의 구별, 선택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재미나게는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놀랍지 않으세요? 별로 안 놀리시네. 이 정도 됐을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달에 와 하고 박수 치는 거예요. 이렇게 초등학교 때 어디 저기 임진왜란 저 영화 보러 갈 때 갑자기 거북선 나오면 와 다 일어나서 박수 치듯이 이 클라이막스가 점점점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고 우박이 딱 하고 하나님이 딱 그때 바로가 떠버리더니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나와 내 백성은 악하도다. 이걸 바로의 입에서 나오게까지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이게 아주 매우 세부적으로 그런 얘기들을 점점점 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 내가 아노라. 이제는 여기서 이제 그냥 하나님이 두려워한다라고 얘기 나오지만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한다,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을 여호와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가장 큰 힘인 파라오의 권력도 아직도 그 모든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에서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출애굽 역사 교훈 얘기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때 밀과 볼이 뭐 얘기가 나오죠. 땅에 내리지 않고. 이제 문제는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를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해서 마음 완악하게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그 수하들이랑 아주 매우 중요하게 얘기해 주죠. 완악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얘기한 것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8번째 재앙 메뚜기의 재앙입니다. 두 번째,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아. 이 2절 한번 제가 1절을 하고 2절을 외워보시죠.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면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아멘. 이때는 온 회중이 아멘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미 옛날에 얘기해 주시는데 지금 이제 교육으로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본문이 이미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모든 얘기는 지금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너희 회중들을 위함이다. 너희 자녀와 너희 후손들에게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리라. 내가 여호와. 오늘도 우리가 저 이스라엘의 저 옛날의 이야기를 오늘 성경 공부를 하시고 아니면 지금 성경을 가지고 여기 앉아 있으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왔던 저 양식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지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적의 고백을 지금 같이 2절 같이 하게 되는 것이다.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다. 이 모든 것의 목적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10가지 재앙의 전체 12장 6월절의 규례들을 보면 좀 더 확실하게 아실 수 있겠지만 여태까지 계속 반복되는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이 바로 10장 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 중에서 가장 왜 재앙의 이유가 뭐냐? 이 모든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이 얘기.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오늘 이 10가지 재앙을 오늘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는 저를 통하여서 우리 신가의 장로교회 교인들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아멘? 전하기 위함이라. 그럼 전한다는 게 뭐냐? 옛날에 그렇게 애굽에서 저렇게 했었대요. 지금도 이집트에 전쟁을 내리소서. 이 얘기가 아닙니다.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실까? 조금 이따 얘기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매우 중요한 것은 너의 아들과 후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는 것이 이 재앙 이야기의 목적이 그대로 들어있는 것입니다. 메뚜기 얘기하고요. 마지막에도 그런 얘기죠. 이런 하나님 없다. 바로가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는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모세와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이제 가라. 근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근데 누가 가니? 이제 명단을 새겼어요. 이제 누가 가냐? 그랬더니 다 간다. 그랬더니 모세가 다 가지 마라. 애들은 남겨놓고 장정만 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또 재앙이 내렸죠. 그 다음 재앙이 내려가지고 바로가 내가 하나님한테 죄를 졌다. 그래갖고 이거 하라고 그랬더니 이번에는 9번째 재앙에서는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 너희 양과 손을 머물러 두고 이제 어린이는 데리고 가라. 근데 소와 양은 또 놔둬라.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점차가 되죠.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제물을 드려야 된다. 제물을 소와 양 안 된다. 갖고 가야 한다. 예배에 대한 얘기들로 계속하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꼴도 보지 마. 나가. 그래서 다시는 안 본다. 하는 면으로 9가지 재앙까지 가게 됩니다. 10번째 재앙은 선포로만 이루어져 있는데요. 한번 6월절의 복선으로 깔려있는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보낼 때는 여기서 반드시 모두 다 쫓아내리라. 복선이죠. 이미 이것을 통해서 이제 보내게 된다. 하나님의 계획에 하에 있었다. 백성에게 말하여 이제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서 바로의 신호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읽으시죠? 모세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 모든 가축에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잠깐만요. 그 다음 절을 예. 예. 이제 마지막 초태생의 다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예고, 경고, 마지막 경고가 되는 거죠. 그 장면에 대해서는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12장 6월절의 규례와 함께 나타납니다. 그래서 12장을 아마 보셔야 그 재앙에 대한 내용을 아실 텐데 이게 이 내용들이 6월절 절기가 어떻게 제도화되고 그 절기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과 함께 초태생의 죽음에 대한 얘기들이 해지는 걸 보면 당대의 애굽에서 있었던 사건 기록이 아니라 후대에 어떻게 그들이 절개되면서 하나님을 고백하게 됐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본 것처럼 처음에 이 재앙에 있어서 귀한 소품이 하나 등장하죠. 그게 모세와 아론에게 들렸던 그 지팡이의 이야기입니다.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매우 중요한 것이 이 지팡이는 그냥 지팡이가 아니죠. 나중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법궤 안에까지 들어가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죠. 이 시작이 뭐였습니까? 시내산에서 모세를 처음 불렀을 때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하는 표징이었습니다. 그때 뭘 했느냐? 어디서 이상한 소품을 가지고 온 게 아니라 그냥 떠돌이 나그네 목자처럼 이방 타지에 가서 객이 되어 나그네가 되어서 목자 노릇을 하던 모세에게 들려있던 그냥 일상의 자기 도구, 지팡이였던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네가 갖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다. 던져라. 그랬다 뱀이 되고 그것을 다시 짚게 되는 장면 아닙니까? 아주 우연한 사건일 것 같지만 매우 이것은 의도적인 소품인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가져가는 매우 중요한. 근데 그 장면이 뭐냐면 미디안에서 떠날 때 뭐라고 했죠? 모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다라 합니다. 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에서 또 교회니까 제가 무엇이 가장 은혜로울까 해서 제가 뽑은 구절이 저겁니다. 우리의 일상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하나님이 쓰시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다. 아멘. 이것을 꼭 여러분 속에서 찾으셔야 합니다. 찾으셔야. 나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냥 내 일상의 어떤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지팡이 돼서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의 도구로 쓰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 출애굽 이야기 전체 기적과 이적의 이야기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앙의 시작의 원인이 끊임없이 얘기했던 것처럼 정리해서 요약 정리한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출애굽시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강제 노역에서 해방시킨 목적에는 시내산에서의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제 애굽을 탈출해서 출애굽기 19장에 가면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기 20장이면 10계명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나중에 민수기 10장 11절서부터 다시 시내산을 떠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으로 와서 예배하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냈다면 도대체 시내산에 와서 무슨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다시 시내산을 떠난다는 게 무슨 의미는 이거는 그때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잊지를 마십시오. 뭐냐면 강제 노역에서 그들의 고통과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해방하신 건 맞지만 그들을 해방해서 그냥 애굽에서 바로의 강압에서 풀려가지고 애굽에서 자유롭게 해방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리고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그냥 애굽에서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게 아니라 매우 중요한 중앙 가운데에 시내산으로 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시내산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만은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서 불렀고 왜 이적 기사의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는 모든 목적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려 합니다. 광야길로 나가서 며칠을 나가 사흘길을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이 기적과 이적 기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믿습니까? 구원받은 백성을 믿습니까? 그 구원받은 백성의 모든 것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 합니다. 이것은 출애굽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 이 이야기에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은 뭐냐?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리라.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구약성서 전체 이야기를 좀 아셔야 되는데요. 제가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의 종교 전체에서도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서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들에게서 신앙 고백에 있어서도 그렇고 가장 원초적인 우리의 신앙의 질문이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질문. 그게 뭐냐? 하나님 계시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냐. 그러고 나서 신앙에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 정말 계시냐?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 계신 걸 어떻게 내가 아냐?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냐? 이거 우리 신앙의 고백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증명합니다. 하나님 계신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느냐? 기적과 이적이에요.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분명히 신이 있다는 거지. 안 그러겠어요? 이거는 신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면 이건 분명히 신이 계신 거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기적을 통해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신의 어떤 기적이 일어났다. 그럼 그 신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 신이 무슨 하나님인지 둘림인지 누군지를 어떻게 아느냐. 그러나 이 기적을 통해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인 것을 알게 하리라. 그리고 이 기적이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나의 구원의 역사. 그 내가 누구냐? 여호와다. 야훼다. 그래서 모든 기적의 구원사의 하나님의 그 구원사의 목적은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나를 여호와라인 것을 알게 하려 함이에요. 내가 야훼인 것을 알게 하려. 구원의 기적. 그러면 이 일을 통해서 이거 어떤 신이 이랬어? 여호와다.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의 기적 이야기에서도 내가 야훼인 것을 알게 하리라. 그리고 내가 나 야훼와 그 어떤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야훼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야훼의 이름이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매주일 하나님 앞에 와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죠. 왜 교회에 와서 예배합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그러면 교회에 하나님이 계셔야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면 하나님이 저기 어디 공원에 있으면 거기 가서 예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교회 와서 예배하느냐? 나중에 좀 더 보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의 제단, 하나님 앞에 예배할 제단들의 그 장소들을 규정하는 법들이 있습니다. 그 법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아무 데나 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나의 이름을 둘 곳이라. 나의 이름을 둘 곳이 하나님께 예배할 제단을 쌓는 곳입니다. 아무 데나 이렇게 교회를 지으면 아닌 거예요. 어디 재개발 지역에다가 이렇게 짓는 게 아니다.
나의 이름을 둘 것이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려면 여기서 무엇이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건 뭐예요? 오늘 여호와의 이름이 존귀하게 찬양받고 그 이름이 불려지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구원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기적과 이적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야훼인 것을 알게 하려라. 이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옛날 얘기가 아니라 자손 대대로 너희의 아들과 너희의 자손들에게 이것을 내가 전해주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 와서 오늘 왜 교회로 오느냐? 이곳에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여기 계시려면 여호와의 이름이 존귀 불림을 받는 것이 성가대와 찬양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이 불려지는 것이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이적의 구원의 기적 사건들이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것이야. 할렐루야. 그래 교회 와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 하나님 오 여호와여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적과 이적의 이야기를 통해서는 언제나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리라 나의 이름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다. 근데 이것을 여호와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나중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걸 직접 눈으로 봅니다. 이곳에 하나님 계신 게 눈에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여호와의 이름 한다고 해서 보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글씨로 써가지고 크게 문패로 달아놓으면 하나님 계실까요? 여호와의 이름이 들려진다는 이유는 그것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내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이제 나중에 보십시오. 홍해바다 건널 때도 그랬고요. 이것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이 여호와의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한다. 근데 주의 영광을 언제 보느냐? 출애굽기 16장 구름 속에서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6장.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 때 새벽에 광야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있더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여호와의 이름이 존귀하게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래서 40년 광야길을 못 따라갑니까? 구름 따라가는 거예요. 뜨거워서 무슨 그늘져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따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랑 함께 하시냐? 모세가 인도하셨는데 모세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고 이제 너희들이 이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내가 너와 함께 하고 너희가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치시겠다. 내가 너희를 떠나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어디에 들어가느냐? 법궤가 되고 법궤를 이제 덮는 게 천막을 치는 거죠. 그래서 천막이 장막이라고 하고 거룩한 장막이니까 성막이라고 하고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회막이라고 해요. 출애굽기 40장에 마지막에 이 회막 안에 어떻게 하나님이 들어오시게 되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있는데 이 구름이 쭉 내려와서 회막을 덮습니다. 회막을 덮으니 회막 안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더라. 그래서 모세가 회막 안에 들어가지 못하더라. 그게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회막 봉헌한 다음에 마지막 얘기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1장 1절 들어가서 뭐라고 하냐?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다. 이제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되죠? 회막으로 가야 됩니다. 회막으로 가는데 회막으로 가서 하나님 어떻게 만나요? 그냥 안녕하세요 하고 만나는 게 아니죠. 예배를 통해서 만나요. 그럼 하나님을 만나는 많은 방법들, 여러 종류들의 예배의 행태들이 제사의 종류들이 레위기 1장서부터 7장까지 쭉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배 때 빈손으로 갈 수 없으니 무엇이 거룩한 것이고 무엇이 불경건한 것인지 무엇이 정결하고 정결치 못한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성경 통독하다가 재미없다 하고 넘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들에 대한 자세한 규정들을 써놓은 것입니다. 이 전체 맥락을 보시면 이제 10가지 재앙 얘기 뭐가 첫 번째다 두 번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런 재앙 기적 이야기를 통해서 나를 야훼인 것을 알게 하리라. 여호와인 것을 여호와의 이름이 나타나게 하는 것이고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대대로 교육적 의미로서 하나님의 구원과 이적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현존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케 하려고 하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재앙들보다 첫 번째 재앙과 마지막 재앙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생명과 피의 문제이죠. 나일강 이미 뭐 여러 가지 개구리와 관련된 것들도 있고요. 이집트에서는 나일강은
이집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도 그 강은 생명의 젖줄이죠. 생명이 나일강. 그래서 이집트에서는 이미 나일강은 하피신이 다스리는 그러한 신의 종류였고요. 이것을 먼저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피에 대한 기적 행위라는 것은 훗날 이스라엘의 장자들의 6월절의 어린 양을 통해서 피로 구원한다는 이야기와 맞물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훗날 초대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6월절의 어린 양으로 하고 있는 것과도 연관을 같이 갖고 있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여기까지 제안은 여기까지 얘기를 마치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1시간 넘지 말라고 제가 김원 전사님한테도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더 이상 나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재앙의 이야기, 재앙의 종류들보다도 계속해서 반복된 이야기들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의 입에서, 여러분이 자리하고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 사건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고 내가 너희로 하여금 야훼께 예배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언제나 그 삶에서 구원의 기적 사건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의 경험을 옛날 이야기로 영웅담으로 듣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의 소소한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구원, 기적의 이적의 사건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힘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기대하며 사모하며 다음 만날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